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말씀,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듣는이나 말하니나 한결같이 성령님의 의존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도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비슷한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하면은 마가, 누가, 물론 복음서가 요한복음도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이 비슷한 뜻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내용,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같은 내용, 같은 뜻이다, 그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과 누가복음 4장 43절은 내용을 같은 거로 알아요. 진짜 할 것 같아. 하나는 내가 그 전도하리니 하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리니 하는 거하고, 그것만 조금 차이지. 내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런 건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마태복음 9장에 와서 9장 35절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로서, 예수님의 어떤 언어로서 표현한 거라 하면은,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옆에서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직접 말씀하시고 통해서 직접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신 행동을 이제 글로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 거로 볼 수 있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제 대비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서다. 또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향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남겨지는 것이 또한 서신서 전체를 해서
신약의 전체가 알고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행동에서 다 연루된 거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이 천국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 천국 복음 전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보면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녔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고 그래 다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두루 다니사 하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두루 다니사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또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70인 전도자 운동이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일반인들의 운송수단, 그건 배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밖에 없다. 일반적인 운송수단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보통 뭔가 싹을 주고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이 누구든지 어떤 정한 어떤 성과만 주면은, 아니면 정한 가격만 주면은 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자기가 옮겨지는 교통수단. 그것은 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육로에서는 어림도 없죠. 육로에서는 마차가 있나요? 뭐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싹을 주고 탈 수 있는 그런 배는, 그런 교통수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바다에서,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배밖에는 교통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 배를 탄다, 또 바다를 구경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지를, 어차피 땅은 밟고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육지를 걸어다니는 그 생활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사정을 가만히 고려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라고 할 때는 이 두루 다닌다는 것은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보면은 오늘날에 얼마나 교통수단이 발달합니까? 비행기, 제트기, 인공위성, 잠수함, 항공모함, 사실은 배로 치면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또 위에는 또 길에서는 기차 위에다가 고속버스에다가 여러 가지 자가용하고 많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빠르잖아요. 또 그러고 편하잖아요. 그러고 짧은 세월 동안에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그 걸어 다니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또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할 때에 걸어 다닐 시대에 오지 않고, 왜 지금 오셨으면 훨씬 나을 텐데, 지금 오시면 훨씬 많은 사람 만나고, 지금 오면 훨씬 멀리 가고, 지금 오시면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에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두루 다녀야 될 정도로, 걸어가야 될 정도 이 시대에 왔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가 드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시대에 오셔갖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이 문화가 발달되니까 이미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차 타고 다니도 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배 타고, 기차 타고, 안 그러면 자동차 타고, 다니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오시지 않고 가만히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인터넷을 가만히 앉아갖고 전 세계 방송국을, 또 전 세계 인터넷 다 접수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갖고 여봐라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루 다니사 왜 가야 될 길을 자기 발이 아니면 못 가는 그런 시대에 오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구창케 참 어찌 보면 좀 보잘것없게 초라하게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놈들한테 뭐 아무리 내가 뭐 뽐내고 이래 다니봐봐도 말이죠. 여행하는 사람은 초라한 겁니다. 초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초라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멀리 여행하는 데에 항상 다른 것 때문에 짐이에요. 옷 하나 입은 것도 다 짐이라 알고 보면. 멀리 가는데 짐이고 좀 이래 앉아 쉬려고 하면 다 짐이라. 그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행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다니신 그 예수님, 왜 그러면 두루 다닐 그 시대에 오셨을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괜히 왜 이랬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답은 없어요. 지금 저보고 뭐 답을 해라, 누구 보고 답을 해라, 그건 없어요. 왜냐, 오셨었고 이미 그 진행이 이 당시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아쉽다라고 하면서도 그 오신 것에 대해서 왜 그때 와야했으면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지금 뭔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다. 지금 시대 같은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타고 또 많은 차들이 차로 타면 뭐 뒤에서 뭐 에스코트 타고 막 지금 진짜 뭐 빵빵하고 이게 다니실 그런 시대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걸어 다니는 시대에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이거지. 왜 오셨는지, 왜 그때야만 했느냐,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미 오신 거. 근데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있겠다. 우리는 비록 앉아서 뭐 빵빵대고 그래 뭐 자가용이 있어가고 어느 집에든지 뭐 얼마든지 먼 거리를 얼마든지 짧은 시일에 또 그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닐 시대에 와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사 하는 이 내용을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로 보면은 딱 어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 본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 성이나 여러 총회 다니면서 모든 일 하는데 왜 두루 다니는 시대에 오셨을까 하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본다면은 그렇단 말이죠.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한편으로는 땅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걸어 다니는 그 땅 위에, 사람이 다니는 그 땅 위에 걸어 다닌다라고 말씀은 이 사람이 귀로 듣는데, 귀라는 것도 들려지기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입은 닫혀있고 눈은 감을 수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있고, 땅은 밟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땅이라고 하는데,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걸어다니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디든지 걸어다니는 그곳에서도 누구에게는 열려있는 그 기회, 누구에게는 그 기회, 이제 천국 복음이라 하는 어떤 그거를 환경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 두루 땅을 걷고 두루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양이 있지 않는가, 그래 보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렵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전도나 복음 전파라는 것은 간단하게 가장 무식해 보이는 것처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발로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땅 위에서 열려있는 귀에다가 입을 열어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선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구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두 가지 예와
어제 있었던 하나의 그 행사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하고 연결되어진 예화를 통해서 이 두루 다닌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요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오늘따라 해필 내가 왔는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느냐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늘 전도에 대한 것 같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전체가 다 전도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전도의 환경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리려고 지금 계속 영상으로 올려놨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나중에는 영향받을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지 않겠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다니사라고, 두루다니사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셨으니까, 요 두루다니사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자들,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의 걸음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찾아내야 될 요소가 뭐가 있느냐. 다른 요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어제 있었던 사건 두 개를 가지고 두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어제 포항 한동대에 올 네이션스 홀에서 저희 딸이 이제 맏딸이 첫 결혼을 첫 애니까 우리 집에 이제 첫 결혼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들로서 이제 개혼이라 그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간다고 갔는데, 그 홀은 찾았어요. 12시쯤 돼 도착해하고 12시 10분쯤 돼서 강당이 워낙 건물이 학교 건물이 아니라 대학 건물이 아니라 이곳저곳 건물이 많은데, 행사하는 강단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식당을 찾아야 된다. 밥을 먹고 이제 저보다 오락했기 때문에 식당이 학교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식당이 이제 보통은 예식장 옆에 식당이 있겠다. 뷔페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갖다 대 뷔페를 안 치니까 생각했는데, 이 밥 먹는 장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이 건물에서 한 80m 떨어지는 데서, 거기 홀이 있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밖에 나왔다. 80m니까 그 말을 이제 교수가 이야기했으니까, 오죽 정확하게 이야기하나 싶어서 80m 하면서 80m 가보게 건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같이 비슷하게 나란히 있는 건물이 있어. 그래서 여기 말하는 찾아보게, 좀 아무리 찾아도 식당이 없는 거예요. 야, 이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건물은 한참 공원 같은 데 지나가지고, 그 공원 거리마도 100m 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80m 가면 요 건물인데 싶어서 이제, 이 둘이 하는데 마침 외국인 한 사람이 중년 여자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털레털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길 이쪽편에 있다가, 찾다가, 멀리 있으니까, 내가, 캐시언 피하고 턱해서 큰 소리 지르니까 급하니까 다른 말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돌아보대.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교수가 이야기한,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거기가 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사람 설명을 했죠.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점심 먹을 데가 없느냐. 이렇게, 그때는 거기가 갔다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딱 되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이 이래 있다가 이래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나한테 이래 알려주려면 손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가 보다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지. 이 사람이요. 말도 그냥 가길래.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자기는 이제, 축한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갖고 식당에 왔어요. 와서는 문 다 열어주고, 열에 가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는 돌아가는데,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아까 왔던 건물을, 아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은 거리가 굉장히, 그러고 내가 지금 가만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려고, 저것입니다라고 얼마나 보이는 건물이에요, 보이는 건물. 저기인데, 저렇게 보였습니다 하고, 이게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데인데, 본인이 직접 걸어와가지고,
다 안내 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바쁘니까 어제는 가만히 집에 가만 어제 저녁에 이제 와서 서재에서 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게 친절함이잖아. 친절.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에 다시 되돌아갈 정도거든요. 다시 만난다면은 내가 이런 표현이 되겠더라고. 얼마나 놀라운 친절함이냐. 내가 그런 칭찬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다시 만날 그건 없고. 근데 그 마음이 말이죠.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전혀 피곤해하지 않고 뭐 어떻게 뭐 내가 지금 이 일에서 뭐 특별히 뭐 생색을 내려가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일부러 당신한테 말이야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와가지고는 생각생각 웃으면서 이야기해주고는 다시 돌아갔는데 왔던 길로 가는데 말이에요. 거리가 자기가 그 했던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뭐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친절함. 응? 이 사람들이 이런 친절함이 말이에요. 어떻게 훈련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훈련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몸에 배여가지고 내색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전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떤 생색내려 하는 것도 아니면서 편안한 그런 친절함이 어떻게 갖춰졌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국민성향이 도대체 뭐냐? 그래 내가 그 겁이 나더라. 그 겁이 난다는 거는 그 뭐 어떤 그 친절함이 겁날 수가 없잖아요. 겁이 나는 뭐냐니까 따라갈 수 없는 그 친절함 있잖아요. 응? 도무지 거기에는 훈련해가지고 그 어떻게 뭐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몸에 배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저 경지 친절함의 그 경계를 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정만 다 소리는 듣지만은 조금만 자기한테 걸어가는 걸음에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방향 돌릴 때만 해도 나는 지금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방향을 갖고 올 적에는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여기 가는 길에서 요래 가도 되는 길이 그 목적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지. 그래서 절대로 따라왔는데 이 완전히 여기 와서 90도로 꺾어 들어가는 그 거리가 200m 훨씬 더 되죠. 200m. 뻔히 보이는 건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와서 그래서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무 뭐 그것도 없어 뭐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겁난다. 겁난다는 거는 이 따라갈 수 없는 친절함. 그것을 저는 느낀 거예요. 저는 여기 두루다니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친절한 모습, 친절함.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거죠.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이 전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요.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한 발 한 발 한 장소 한 장소 만나는 사람 그러고 거기서 새로운 장소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행동들 이런 걸 두루 다니면서 보이시는 나타내시는 이런 데서 영향받은 제자들이 그 두루 다니는 일에 두렵지 않게 사도 바울같이 일생을 바치고 그런 변화된 오래된 어떤 그 문화가 쌓이다 보니까 한 민족이 그 나라가 어제 그 만난 뭐 자기 이야기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말하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당신 교수냐가 당신 교수가 아니래. 자기 남편이 교수래. 자기는 지금 로스쿨에 법대지 법대학원이죠. 한동대학이 법과 대학원 코스 인정을 받는 가운데 거기에 자기가 학생이 그게 뭐 지성으로 따지더라도 대단한데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친절함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연결되어 오지 않느냐. 응? 다시 말하면 두루다니사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생들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함을 보이사 저들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친절함.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약 차를 타고 왔다 마차를 타했다면 마구가 움직이리라. 마구가 전혀 예수님은 발에 땅을 안 쥐도 되는데 발에 땅을 쥐길 시대에 오셔가지고 한 발 한 발. 그래서 또 요한복음이 그랬잖아요. 피곤하지 않아, 피곤함도 느끼면서 어떤 때는 우물에 들도 안 죽여나고 어떤 때는 너무 집에 가서 참 음식 하나 얻어먹는 거지. 뭐 잔치집에 가고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두루다니. 그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걸어야 될 걸음을 미리 앞서가지고 보여주시는. 전혀 아프다 않냐고, 전혀 편찮다 안 하고,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내세우지 않냐고. 두루다니는 그 자세, 그 친절. 그래서 이 두루다닌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또 전도자들이 바로 이런 친절함을 익히는. 예수님의 친절하심에 우리도 친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 부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을 부르도록 만들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 억압질러서 야 불러 억지로 막 물미고 막 그러면서 예수 불러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한마디로 녹여야 돼. 어떻게 녹이느냐? 그거는 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뻔을 보이라, 그거는 뻔 보이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친절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어떤 자기 각자에게 아마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될 내용도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겠다. 각 사람. 만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또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까 이 친절함은 그 사람마다의 그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드러면서 보이신 그 친절함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나타낼 수 있으면 최대한 나타내는 게 좋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뭐 외치는 것 자체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치는 것 속에,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친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보여주신 것은 모범이다. 하나는 친절, 두 번째는 모범. 이것도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하고도 제가 연결해 봅니다. 다른 거하고도 뭐 이래 보겠지만 어제 이제 싱싱하고 또 예화가 뭐 아주 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모범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제 역시 그 결혼식에 제가 하나 또 감명받은 건 제가 이제 혼주잖아요, 혼주. 저하고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제 그 입구에서 이렇게 서고 있는데 울산에 사는 그 둘째 처남 결혼하는 그 출간 조카들 세 남매가 있는데 세 남매들이 그 전부 다 조카들이 모두가 와서 이제 제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친척들이 참석하는 건 뭐 대수로운 것이 있어요? 대수로운 것이 없어요.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좀 가미하면은 남자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장모님이 45세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에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 그래서 처남과의 처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거리가 거리니까 어떻게 보면 소원해요, 소원해. 응? 대화가 안 됐다, 이게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고모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 60세를 지금 살아온 거예요. 내년이 이제 60세랍니다. 그 울산의 처남은 특별히 저의 처를 보호자로 양육을 한 거예요. 처녀 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양육을 했던 그 집에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부모님은 도무지 양육이 안 되니까 맡아가지고 마지막 막내 하나
결혼시키라. 이래갖고 형제들끼리 의논돼갖고 삼남매가 의논해가 형제들이 의논해서 막내가 있는 철을 양육을 시키는 둘째 처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카들에게서 고모라든지 고모부라든지 격식 있는 이 어떤 이 대우, 야, 고모 보니까 너희들이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방문하고 그렇게 참 대접 좀 잘해라. 요렇게 일을 하던 요런 어떤 격식 있는 호칭이라든지 격식 있는 접근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한 번도. 응? 고모고 치고조차 들을 기회가 아주 귀하죠. 어릴 때는 그냥 뭐 슬슬 피한 거지 뭐. 자기들도 뭐 그냥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낮추어보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 그래 보면 돼. 그럼 저도 이제 소원하다는 거죠. 소원해진 상태였지. 근데 난데없이 좋던 그 여자 조카들은 남편까지 다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목사고, 한 분은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또 기업체 또 중견간부 이런 데로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와야지 하면서 왔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고모 가네 말이야.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어시했다니까 내가 여기 지금 왜 와 있지? 왜 이 애들이 지금 이 생신지 꿈인지 가는 게 그런 때 하는 것 같아. 이 생각도 못해. 빙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혼자로서 있는 게 맞나?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초청받아갖고 얘들하고 지금 어디 가고 특별한 장소가 만나나? 내가 그 자리를 의심했다는 게 그만큼 내한테는 충격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있으니까 처남 내외까지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저녁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또 이제 두 번째 충격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자녀들이 자기들의 있던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살아가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제 딸이니까 처남만 와도 됩니다. 인사가 그래도 인사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되지. 조카들은 안 와도 되죠. 조카들은 뭐 차이면 고종사촌하고 외삼촌하고 사이인데 외사촌하고 고종사촌 사이인데 그리고 굉장히 그 결혼식에 오지 않죠. 나도 예를 들어서 고종사촌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나는 갈 그게 없었어. 우리 부모님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 사촌이 아직 어렸으니까 가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찾아왔다. 고종사촌, 외사촌 이 사이에 결혼식에 온 식구들이 다 왔다. 저는 이제 그것을 그런 소집하는 어떤 둘째 처남의 힘, 가정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어갖고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지 않아도 될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떤 처남의 가정 다스리는 어떤 힘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 생각보다 이거요. 허술한 부분이 아니네, 이거. 이거 분명히 뭐가 있네. 처남도 몇 분 있고 다른 가족이 몇 분 있지만은 이거 관계성 속에서 결혼이라는 결혼식이라는 거는 가는 건데, 그동안에 굉장히 소원했던 이런 고모부가 평소에 따라왔으면, 야, 고모부 첫 결혼식, 애 결혼식 하는데, 우리 한번 가서 위로해자. 요런 소리라도 달리나. 이 평소에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식구들이 왔다. 그러면 이것을 가자고 한 처남에 분명한 뭔가 힘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정에 뭔가 지금, 뭘까? 지금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처남 가정에 뭔가 일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은 뭐냐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즘에 두루다니사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헌신입니다. 헌신. 모범.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흩어졌던 가족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세 가정이, 네 가정. 처남 가정하고 조카들 세 가정하고 치면 네 가정의 가정사 모든 것을 정리해요. 여기 하나를 맞춰야 돼. 울산서 포항까지. 또 아니면 저기 멀리서 부산서 각자 흩어지는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시간을 다 헌신해버리고 다 나눠놓고 그 자리에 와요. 한 가정도 아니고 네 가정을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저는 굉장히 거기에서 굉장히 떠졌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나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환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모범이에요. 아까는 친절에 대한 어떤 모범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헌신이에요. 헌신. 다 놔두는 다 정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자리를 다 놔두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바닥을 밟는 땅을 밟는 그 헌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어찌 보면요 전도인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자기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을 가져가면서 예수 이름 천국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자는요 자기 삶에 대해서 분명히 중단해야 될 분야를 남겨요. 중단의 부분은 이제는 정리를 해요. 나는 이거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런 모양밖에는 할 수 없다. 자기 삶에 대한 그 바운다리를 정해놔야 돼. 하던 거 다 하면서 전도는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기서 모범이라 하늘보다 내려두고 여기 와야 돼. 땅에 와야 돼. 땅에 발을 디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요. 내 가정이 안 오도 되는 세 가정까지 해서 내 가정이 저희 결혼식에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정이 있지만 그 가정은 말고 한 단위 가정 속에서 단위 가족들 중에서 한 가정만 와도 대표로 가족들 중에서도 처남 중에서도 한 사람 와도 철수 나눠도 되는데 한 사람 와도 되는데 식구가 말이에요. 내 가족이 딱 한 사람 빠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부부 조카 남자 조카 질부지 질부 한 사람만 딱 빠지고는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참 이 예수님께서 이 두루 다니사 이거 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일보다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두루 다니는 그 시간은요 훨씬 깁니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고 훨씬 고통의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두루 다니는 데서 예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용서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완성한 것은 분명한데 그 완성한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이 전달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알아야지. 들어야지. 전하는 천국 복음은 누가 할 거냐.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를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예상하세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자꾸 우리 교회 사람을 들어야 되는데 전도에 들어간다 사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엉망으로 돼요. 교회가 엉망으로 돼요.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나가서 전도 나가서 복음 전하 이것을 안 하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누굴 겁을 내느냐. 이단을 겁을 내요. 이단을 왜 겁을 내느냐.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내가 너 교회 가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 교회 좀 봉사할게 하고는 슬그머니 들어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좋아하잖아요. 막 잘한다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지금 풍랑을 일으키려고 썩 들어왔는데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저 손뼉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들 엉망을 만들어. 근데 봐보십시오. 성도들 말고 나가서 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외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거 되니까 아내가 골막버려요. 완전히 붕괴돼버려요. 지금 붕괴돼버려요. 힘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70인 전도대 운동, 이걸 지금 기치를 들고 전 세계 지금 복음 67억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데 전 틀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뭐 큰 틀을 뭐 크게 뭐 움직이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잡고는 있어요. 근데 그 전도 훈련의 그 훈련 목표가 뭐냐? 그렇죠. 한 사람이 끝까지 전도자를 지키는 이 두루 전하는 이 전도자가 끝까지 가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루 우리는 그러면 나가서 전하는 거지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두루 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루 다니는 전도자 이게 전도 훈련의 목표가 하나는 계속해서 전하는 전도자가 전해야 되는 삶이 되야 되고 하나는 두루 결국 발로 어디든지 발로 밟아 선대서 이야기하지 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뭐 안 그러면 뭐 삐약 뿌리듯이 안 그러면 뭐 보급품 주듯이 이런 거 전도는 이건 올바른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70인 전도자 운동의 전도 훈련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대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루 다니신 사건이라서 우리는 내 삶의 한 부분, 내 삶의 전체 어떻게든지 이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